거제도에 가면은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그 큰 언덕이인데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바람의 언덕인데 거기가 바로 도장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해금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붕 위에 큰 게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라고 하는 글자가 그 교회 지붕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목사님으로 거제도에 갔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바람의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 내다보니까 그 교회가 보이고 교회 지붕에 그냥 감사해요라고 하는 글자가 아주 크게 잘 보였습니다.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교회 사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글귀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런 의미로 그 교회에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바람의 언덕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여름 성수기 되면은 많은 이들이 오게 되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한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거제도에 관광을 왔는데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이제 바람의 언덕에 올라갔는데 뭐 싸우고 올라갔으니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그 언덕 위에서 지붕 위에 새겨진 그 교회의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이 글귀를 보고 부부가 화해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인사하러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그냥 감사해요라고가 새겨진 팔찌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 부부가 앞으로 그냥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바람의 언덕에 다녀가는 많은 관광객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 교회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의 SNS나 블로그 같은데 올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그냥 감사해요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굳이 종교를 떠나서 너무나 우리 삶에 소중한 한 진리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고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 사진을 올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궁금해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말해둔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파스칼이 병상에서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주실 축복을 받고 감사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병을 거두지 마소서. 파스칼은 병이 축복의 도구임을 믿고 감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동 수사를 잘해야지 그 사건을 해결할 확률이 크다 이게 말합니다. 이 초동 수사는 뭡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합니다. 이 초동 수사를 잘하면은 범죄 해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초동 대응을 잘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유 큰일 났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감사하기가 힘들어져요. 하지만은 큰일이 나도 이거 별일 아니야.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렇게 초동대응을 잘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 기르는 게 좋습니다. 아주 많이 알려진 예보인데 멕시코시티의 근처에는 신비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온천도 있고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냉천도 있는 마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물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여자들이 따뜻한 온천물에서 빨래를 하고 또 찬물에 가서 헹구고 아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편리하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 마을에 관광 와서 참 신비하고 또 부러운 듯이 그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마을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차가운 물이 동시에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살겠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내원이 말하기를 아이고 참말이에요. 마을 주민들은요 불평도 많고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라고 관광객도 물었습니다. 온천과 냉천이 다 한꺼번에 넣으면 참 편리할 텐데 왜 불평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온천이 있고 냉천이 있으면 뭡니까? 비누가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더 좋은 게 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유사한 실험을 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이 알려진 그 실험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마을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돈을 얼마씩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10달러, 1달러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어디로 jun들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선의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요, 그 돈을 줄 때는 사람들 다 고맙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지나 그 시간이 몇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돈 줄 때까지. 그래서 주면 그냥 아무런 인사도 없이 들어가요. 근데 좀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이 나와가지고 왜 내 돈 주지 않느냐. 그래 불평하더랍니다. 그게 사람 심성이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1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한테 10만 원은 뭐 작다 보면 작고 크다 보면 큰 돈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교회에 한꺼번에 50명씩 주면은 그 500만 원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그래 준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면 교회에서 큰 돈이 나가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명절이나 추석 때 1년에 2번 정도 주는데 제가 참 그 일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를 1월 1일 날 돈을 준다. 그러면은 갖다 잘못하면은 시기를 줄 수가 있어요. 교회 형편 때문에. 그러면요. 교회 전화 옵니다. 왜 돈 안 주냐고.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형편이 있어서 며칠 늦어지는 건데 교회 전화해서 왜 돈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소유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땡큐라고 그러잖아요. 땡큐 혹은 I am sorry. 이 영어의 감사, 땡큐라고 하니 감사가 원래는 생각하다거나 그 think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약간만 바꾸면은 감사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그만하게 다행이다. 실망스러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게 조금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보입니다. 잘 될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될 사람들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조금만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그 습관을 자꾸 길러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요. 감사할 것이 많이 보이고 웬만한 일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높지 않습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겸손이다. 자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넘어짐이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호세의 마르티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러진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버릇이 생깁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생깁니다. 교만은. 다 당연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역시 교만합니다. 이게 쌍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감사 없어요. 다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또 교만해. 그래서 막 사람들 우습게 보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가 왕인 것 같고. 외줄타기 명인인 닉 월랜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닉 월랜더가 나이가라 폭포도 건넜고, 그랜드 캐년 계곡도 건넜고, 하여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데 닉 월랜더는 언제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자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꼭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사람이요, 다 칭찬받고 막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교만해지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해지 한다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까지 이르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오는 그의 모습에서 보면은 항상 이 닉 월랜더가 중얼거리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 번도 넘게 주를 찬양하라. 프레이즈 로드 이런 식으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 그래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 그러니까 그가 명성과 인기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런 겸손해요. 겸손하려고 스스로 늘 노력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생겨요. 근데 겸손은 노력해야 됩니다. 낮추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낮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40년을 돌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또 교만해지기 쉬우면은 광야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렸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겠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또 교만하면은 무조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춰야 된다. 겸손하게 해야 된다.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것을 자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말을 자주 해보시고, 또 어떤 때 내가 물질이 생겼으면 또 물질로도 한번 감사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정말 내 생활 습관이 되고 체질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질화된 감사는 복된 삶의 최대 원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정말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게 뭡니까? 그 감사 교육입니다. 애들한테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뭐 용돈을 뭐 1,000원을 주거나 10,000원을 주거나 뭘 주면은 항상 부모님 옆에 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예, 감사하라고 그래라.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합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어릴 때 미국에 70대 80대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영어도 못하는 돈 벌려고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못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뭐 세탁소하고 뭐 온갖 그런 허드렛 일 많이 하고 해봤자 식당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슈퍼고 저기 위험한 곳에 가서 슈퍼하고.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미국 가서 그렇게 어려울 때 열심히 일해가서 성공을 했는데 크게 자리 잡았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잘 영어도 못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미국 가서 잘 살았나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나 영어를 못하는데 딱 2가지만 잘했대. 그게 뭐냐? 땡큐 아임 소리라고. 눈치 딱 보고 뭔가 잘해준 것 같으면 땡큐,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아임 소리. 눈치 보고 영어 못하니까 사람 다 눈치 보고 알잖아요. 하여튼 이 2가지 잘했대. 무조건 땡큐 아임 소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그 사람 얼굴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빠 단지에 보면요, 어떤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학생 여자애인데 몇 번을 잡았습니다. 저 그 애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 들어서면은 걔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인사를 몇 번씩 하더라고요. 생면 모르는 애인데 제가 한 3-4번을 걔한테 인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돼요. 인사하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면 그 애에 대해서 참 좋은 인상이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어떻게 가정 교육을 받았길래 참 제대로 교육 받으니까 보다. 그 마음에 딱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지났다고 칩시다. 지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사장이다. 근데 걔가 공교롭게도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죠. 100%예요. 좋은 인상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인사 잘하는 거. 가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건데, 이것만 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혜택을 입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겪어보니까 이 감사합니다.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가 있습니다. 한스 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캐나다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스 셀리가 감동적인 강연을 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내려가는데 한 젊은 대학생이 앞을 걸어먹고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분이 노벨 의학상이니까 의사 좀 되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함 없이 바로 얘기하더랍니다. appreciation. 이게 뭐냐? 뜻이 감사입니다. 딱 감사.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릴 비결은 뭐냐? 감사다. 딱 그 감사. 감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일상생활의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습관에 지배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자, 습관이라고 이 한자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습관할 때 이 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깃우자, 그러니까 날개를 뜻하는 우자와 일백백자 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위에 깃우자가 있고 밑에 일백백자가 있습니다. 이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을 한다고 하는 바로 습자입니다. 어린 습관이란 것은 날개짓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을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나중에는 우리 인생까지 바꾸게 됩니다. 좋은 습관 가지려면 100번 이상 연습해야 내 몸에 체득이 돼요. 그 나쁜 습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쁜 게 생깁니다. 습관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말로 감사하게 어렵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맞는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그들 속에는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늘 감사거리를 찾아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답게 또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믿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제시킴으로 돕지 않고 대개는 환난을 그대로 두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심으로 돕습니다. 즉 하나님은 환난을 피하기도 하시지만은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을 인물로 만들어 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자굴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전극들만 바라보았으면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로 바라세요. 그래서 가르쳐준 비결이 뭐냐? 언제나 감사해라. 감사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고 잘 살준다. 그게 비결이에요. 아무쪼록 그냥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을 좀 붙잡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이것을 믿고 또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